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의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들어가리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와께서 내가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여기 놀라운 말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나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들든지 아니면 강물 위에 놓든지 아니면 땅을 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들어가셔서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든지 지팡이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재를 하늘에 뿌리도록 해서 기적을 행하시든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지팡이라든지 이런 도구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고 하는 말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것은 그 모세와 아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실을 알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바로와 신하들과 마술사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재앙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일어나는데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자연적으로 일어났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알 수 없는 어떤 것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이런 이제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행하신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장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장자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짐승으로 얘기하면 첫 새끼고 그 다음에 곡식이나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것은 이제 처음 거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자를 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라고 하는 뜻은 첫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첫 것은 이제 생명의 근원으로서 첫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것을 친다, 장자를 친다고 하는 말씀은 첫 것을 친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가장 좋은 것을 친다는 말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을 끊어버리겠다는 말씀인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의 장자로서 가장 큰 나라로서 가장 큰 권력을 지닌 나라로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서 군림하였는데 이제 그런 장자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이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만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집단 가정에서도 이제 장자의 권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이런 재앙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 그 바로 왕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아이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남자아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세상의 첫 것입니다. 세상의 첫 것인데 세상의 첫 것을 바로 왕이 죽였기 때문에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의 첫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을 이렇게 던졌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잃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됐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세상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을 시키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종살이를 하게 한 것, 이 모든 것 때문에 장자의 지위를 뺏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애굽에서는 자기들이 장자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그리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슬퍼 울게 되는 것이고 고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고글하는 그것은 이제 부르짖어 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명 소리를 내면서 부르짖어 우는 걸 얘기하는데 애굽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어 비명을 지르면서 탄식하며 통곡하며 운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통 가운데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이 하늘 나라에서 이제 상달되게 되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엔 응답하셨는데 애굽 백성의 부르짖음엔 응답하시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이제 보통 이런 애굽에서 일어난 이런 재앙이 있을 경우에는 자연도 동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재해에 제일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자연 세계고 또 짐승들이고 곤충이고 이 모든 이제 살아있는 생물들이 반응을 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것에 가장 민감하다고 하는 개가 혀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애굽 땅에 내려진 재앙이 자연 재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기적이고 심판을 통해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것이고 더 이상 애굽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리신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구별되게 되는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멸망이 있게 될 것이다. 이래서 이제 애굽과 이스라엘은 구별되게 되는데 서로 이제 가까이 하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애굽 백성은 이제 멸망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렇게 구별되게 된다. 이래서 이제 모든 이들로 하여금 이것을 이제 다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 또 마음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듣고 또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왕의 모든 신하가 모세에게 내려올 것이고 또 절하게 될 것이고 그러게 되면 너를 따르는 온 백성 나가라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두지 않고 자기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자기들이 더 고통을 받고 재앙 가운데 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떠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떠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지만 바로는 듣지 않게 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내리시는데 기적을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더 큰 기적을 보이실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바로는 이 말을 듣고도 지금까지 재앙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저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불신앙의 세계가 얼마나 미련하고 또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불쌍한 것인가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